고린도전서 시즌 1의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깊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신음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영적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세워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애가 충만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남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충만하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집니다. 본문 전체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절에 기록된 말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의 첫 인사에서 묘사한 대로 그들은 말의 지혜가 뛰어났고 영적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방언과 예언 등 은사가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이 받은 은사들은 분명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아질수록 교만했고 지식이 늘어날수록 편을 나누어 경쟁을 했습니다.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참된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12장 마지막을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고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원리이며 동시에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을 깨뜨리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참된 사랑의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이 빠진 모든 은사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세 문장을 보면 똑같은 형식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수사학적인 가정문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문장의 주어를 나, 바울 자신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학적인 가정문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가정문의 조건으로 거론되는 세 가지 은사, 방언, 예언, 자기 희생에 대해서는 12장 앞부분에 나열된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랑했던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체도 바울인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권면의 내용뿐 아니라 권면의 형식에서도 그 상대의 유익을 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가정문 진술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람의 방언을 천사의 언어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방언 그리고 언어 이거는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모두 입으로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의 언어라고 말하니까 뭔가 엄청난 것 같지만 그게 어떤 말인지를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설령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쓴 겁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뭐 진짜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면 뭐 이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과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2절을 보세요. 예언과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라고 하죠. 여기서 비밀은 섭리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식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추어진 것이든 나타난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은사를 가졌다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은 자기 희생의 은사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것도 은사 중 하나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려 헌신하는 이런 자기 희생적인 행위는 겉으로 보자면 가장 숭고한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위가 정작 사랑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한 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은사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반인 거죠. 자, 그렇다면 참된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의미를 어떨 때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또 어떨 때는 부정적인 표현, 뭐뭐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문장을 대꾸를 이루게 대꾸적인 표현 등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표현인 4절 앞부분을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연약함과 허물을 즉각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자, 다음으로는 부정적 표현, 무엇이 아니다 라는 식의 정의를 4절 중간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또한 쉽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기서 악한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한 복수를 말합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자, 이런 정의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우린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애는 늘 내가 먼저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유익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데 좋은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때 타락이라는 것이 결국 보면 사랑의 방향이 뒤틀린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될 사랑이 굴절되어서 뒤틀려서 오직 나 자신만을 향하게 된 상태, 이것을 두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선포되는 참된 사랑은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감옥을 깨뜨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의 중에서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대꾸적인 표현인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죠. 원문을 보면 그 중간에 오히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단어하고 진리라는 단어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는 불의의 반대말인 거죠.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대꾸로 이루어진 이 한 문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중심이 되고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모든 것을 좋게 봐주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은 죄를 그냥 덮어주는 방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가 구현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내용들이 다 이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이와 같은 진리와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5장과 6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죄를 짓고도 이를 묵인하는 그런 불의가 있었고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불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향해서 마치 매를 들고 가는 것 같이 단호한 말로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의를 허용하는 어설픈 사랑, 진리를 말하지 않는 흐릿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의 죄를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었죠. 그 뒤로 7장부터 10장까지에 이르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권면했습니다.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자유의 사용 문제 등을 다루면서 바울은 단순히 옳은 것, 정답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특히 약한 자를 배려하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죄를 책망하고 사랑은 사람을 배려합니다. 진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랑은 그 바로잡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6절의 말씀, 이것은 진리와 사랑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5장과 6장에서 보았던 그 진리에 기반한 책망, 7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보았던 사랑에 기반한 권면,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씀인 거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타협주의로 흐를 수 있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메마른 율법주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갈 때 비로소 교회의 거룩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원리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했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참된 것,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진리는 교회의 뼈대이고 사랑은 그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이 됩니다.
뼈대만 있고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명만 있고 뼈대가 없다면 그 교회는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는 반드시 진리와 사랑이 함께할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7절을 보시면 사랑의 절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요.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사랑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 뒤로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사랑의 영속성을 나타내고 있죠.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패하고 그쳐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고 마치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울이 은유로 사용이 되는데요.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이걸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비교하는 핵심이 뭘까요? 거울로 보면 흐릿하다. 옛날 청동 거울이 흐릿해서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보는 것,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그림자를 보는 것과 실체를 보는 것,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참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죄가 바로 자기 중심성,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는 방향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죄인 창세기 3장 아담의 죄를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범죄한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내 탓이었습니다. 자기애로 나타나는 죄의 기본이 바로 남 탓하는 겁니다. 아담이 보여준 그 남의 탓,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는 남 탓의 궁극은 하나님 탓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죄인 거예요. 구약의 역사 전체를 보아도 똑같은 것들을 우린 계속 만나게 됩니다. 먼저 가인이란 사람, 그는 자기 마음이 상해서 형제를 죽였습니다. 또 바벨탑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높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제사장도 없는데 임의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백성을 탓하고 늦게 온 사무엘을 탓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전리품을 남겼죠.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탐욕을 우선시했던 자기애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백성의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했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이 고통하는 때에 어떤 죄들이 나타나는가 하는데 그 첫 번째 죄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가장 으뜸인 죄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그 죄의 뿌리에 자기애, 자기 중심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하나님의 처방인 겁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그냥 어떤 문제 상황을 벗어날 비상구 정도로 생각을 하죠. 우리 속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죄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 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자기 중심성의 죄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는 길,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피할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 앞에 있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인 겁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애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애라는 그 무서운 시험과 죄의 본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피할 길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사랑의 법인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도 자기애를 버리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바깥을 향한 사랑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결국 이런 사랑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이 사랑의 완전한 본,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만, 세상은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말고 또 여러 편지에서 이와 같은 길을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보면 겸손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라 했고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고요.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향입니다. 남을 향하는 사랑.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를 향한 사랑, 자기애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행해야 될 사랑이고 성도의 삶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을 함께 봅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를 대등하게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합니다. 그 셋은 똑같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를 하죠. 왜 사랑이 제일일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때가 되면 믿음과 소망은 완성이 됩니다. 그 역할을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인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될 가치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맥 안에서 보자면 타락한 죄인을 그 타락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는 먼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책망할 때조차 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 사랑은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는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죄만 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차갑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진리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의의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책망이 달라지고 권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 자기 애를 내려놓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붙들되 사랑으로 말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